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예배를 꿈꾸다 5번째 시간 제7장 성경 봉독과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배를 꿈꾸다 하는 이 책은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예배의 본보기 처음 예배는 어땠을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3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6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성경 봉독과 설교, 기도, 찬송, 세례, 성찬, 봉헌과 구제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는 성경 봉독과 설교, 말씀을 읽고 선포하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전과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에서 진행되는 순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예배가 보이고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전에 드렸던 예배와 다른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배 순서의 백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의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다면 성경 봉독과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해 초대교회의 생활상을 전하는 주요 문서들을 참고할 때 신약시대의 예배는 크게 2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봉독, 설교, 기도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예전이고요. 둘째는 봉헌, 성찬기도, 성찬참여로 이루어지는 성찬예전입니다. 일명 다락방 예전이죠. 이 장에서는 말씀의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인 성경 봉독과 설교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을 살펴볼까요? 봉독하는 3가지 말씀은 구약과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발췌해서 봉독합니다. 회당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토라 및 예언서의 낭독과 해석이었는데요. 이것이 신약시대 초대교회에도 전승되어서 예배 시간에 토라와 예언서를 낭독할 뿐 아니라 사도의 편지도 읽게 되었습니다. 기원 후 4세기 사도규약이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요. 초대교회에서는 일찍이 예배 시간에 3종류의 말씀을 봉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일부, 복음서의 일부, 사도의 서신서의 일부입니다. 이런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 3가지 본문을 읽어야 합니까? 하는 거죠. 먼저 구약을 봉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또 서신서를 읽는 이유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며 따라다녔던 사도들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읽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예배에서 3가지 본문을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순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설교를 살펴볼까요?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 성경 봉독이라면 설교는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예배에 왜 설교가 있어야 할까요? 말씀 선포는 참된 예배를 완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자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가 무엇일까요? 설교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자 실로 교회의 생명력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봉독과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요. 네 번째는 사탄의 방해 공작에 대적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자들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진실되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평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설교를 들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는 사탄의 방해 공작에 대적하며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청중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갖추지 않는다면 설교자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에서 최상의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은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주일에 예배에 오십시오. 제 시간에 맞춰 교회에 오십시오. 주일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설교를 듣는데 좋습니다. 설교 본문을 미리 읽어오면 참 유익이 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할 때 설교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하든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의 현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과연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이과를 마치려 합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만나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